할렐루야. 네. 조용하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착해갖고 조용해요. 네. 그런데 서로 좀 이렇게 옆에 한 주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좌우로 앞뒤로 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정말 눈을 바라보면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 할 때 요거를 압축을 하면서 바르르 떨어 이렇게 간절하게 앞뒤로 좀 눈 맞춰주시면서, 우리 이민 생활 일주일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곤한데 이 자리 싸움에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냥 간절하게 시작.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이제 8년 지났습니다. 이 개척한 지가. 근데 제가 목회하려고도 생각도 안 했고 또 뭐 목사 되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8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한 300-400 군데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집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또 개척에 이제 교회에 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늦게 개척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뭐 한 군데 뭐 옆도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한 5년 정도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나가시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집회 많이 할 때는 뭐 굉장히 편했거든요, 집회하는 게. 그런데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확실히 아멘하고, 또 얼씨구 하면 절씨구 해 주셔야 이게 생각 안 나는 것도 생각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서 참 많은 분을, 좋은 분을 많이 만났는데 제 복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또 우리 김경도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만날 길이 없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만나 뵙고 또 교제하고 하면 이렇게 또 서로 영적으로 또 통하는 게 또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많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고 또 고집도 굉장히 센 분도 계시고, 또 아닌데 기라고 막 우기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그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새 같은 거는 새라고 우겨요. 의학새가 새라고 막 우기고, 우리 봤냐 하니까 봤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생기냐니까 까마귀보다 조금 작다고 하면서. 그런데 뭐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찾으면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막 그걸 막 진짜 그 진실로 믿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어느 병에 뭐가 좋다 이러면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온데 퍼뜨리고 카톡에 퍼뜨리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답답하긴 해요. 예. 여기 표정 보니까 의학세가 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의학세는 억새풀의 사투리죠. 억새풀. 예. 솔직히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네. 집회를 나와야 합니다. 보통 의학세라고 하면은 그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가수 중에 고복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의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 젖은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맴니 잔자자자자자잔. 금요일 부흥회만 할 수 있는 거, 주일은 못하는 거. 이 노래 가사에 이 의학세 슬피우니 이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전라도의 광주 무등산에 가면은 가을에 중턱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턱에 억새풀이 장관이에요. 근데 중턱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 억새풀이 슬키는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대략 막 비슷하게 하면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그 소리가 슬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가을인가요? 이거를 이제 봤다고 하고 까마귀보다 작다고 하고 이러니까 답답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화통한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분도 더 답답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에게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키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떤 이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랑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핵심이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행동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나? 우리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되면 육신도 바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그러면 그 영혼 사랑을 기준으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웃의 그 가까운 이웃의 행동을 바라보면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그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불효자식 저놈 봐라. 부부간에도 행동과 말을 보면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놓고 진정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아이 어디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우리 아이 성경 잘 읽게 해주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것이 6가지고 육적인 것이 1가지인데, 그 육적인 것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욕심의 자제가 들어가 있죠. 절제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 뒤 거도 기도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먼저고, 내 개인 기도에 악한 영에서, 죄에서 사함받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한 영에 보호해달라고, 악한 영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 사랑인 영혼 사랑. 이 영혼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요, 남을 살릴 권세예요. 내가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느냐 말이야. 내가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여건이 확실히 좋아야 남을 살리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남을 살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권세가 있습니다. 왜 사용 안 하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또 다시 한번 더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주님의 내주와 임재를 말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미 권능 예수 믿었으니까 받았죠. 남을 살릴 권세 받았죠. 권능 받았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해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힘을 주셨다니까요. 이 힘을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두나미스라는 것이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1차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요것이 단어가 다이내믹.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남을 살릴 권세 있고, 여러분 말씀은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냥 얻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늘 활기차야 돼. 늘 활기차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활기차기는커녕 시쭈구리. 이민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로 예수 믿고 안 믿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거 차이라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 말라고 예수 믿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삶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빽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거기가 나타나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실제로 앞에 문제 때문에 가려지고 내가 욕심 때문에 희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원천을 올라가 보면 공통분모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복음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저 밑에 깔아놓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놓고 열심히 다른 걸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왜 지치는지 압니까? 왜 속으로 믿어 하면서 하기 싫은지 압니까? 믿음이 약했어?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복음 앞에 내가 계속 서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등한시해서 저 밑에 깔아놓고 있느냐.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다. 복음 너무 쉬운 거야 그거. 그래서 저 밑에 깔아놔버려요. 신경 안 써요. 복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기쁜 소식, 누가 몰라요 기쁜 소식인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누가 모릅니까? 복음, 예수, 복음, 생명. 여러분, 이게 다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것은 문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브로큰 복음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많이 들었는데 짜집기가 안 되고 퍼즐
한 그림이 맞춰지지 않는 거죠. 왜 안 맞춰집니까? 등한시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투 더 베이직, 백투 더 가스펠, 백투 더 바이블, 왜 이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마다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핵심인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힘들어요. 여건 환경 얼마나 힘든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믿었던 동역자가 배반하고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 리바이벌 하러 갔다가 서바이벌로 남고,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신저로 가잖아요. 복음의 메신저로.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등한시하니까 선교의 매니저가 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후원교회 뭐 얼마나 들어왔냐고 따지고, 그러면서 우물 파기를 한다, 고아원 사역을 한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선교가 우물 파기인 줄을 알고 그냥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우물 파기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 파기가 선교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일주일간에 넉놓고 있다가 나 예수 믿는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서 앞에 서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기본기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가지치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강하게 하면 모든 것이 심플리스티, 단순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이 복잡한 거는,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는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한 주간의 예배 외에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성경조차도 못 읽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뼈저리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2001년 12월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2001년 12월까지 한국에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기 또 지자랑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해서 김기동 안수 집사 이러면요, 부흥의 1순위였어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평신도로서 10몇 년을 이 부흥회를 다녔다. 그냥 평신도는요, 한 3년 하다가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교회 적을 두고 다니기 바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작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아요. 고구마 전도왕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추천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읽어보세요. 김기동 집사는 시키면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늘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을 맡았는데 구역 예배 놓치지 않았고요, 주일 예배 봉사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 나가는 것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집회하지? 집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 외 시간에 해달래요. 그래서 그 외 시간에 했어요. 특별히 해외에 나올 때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목사님에게 같이 상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섬긴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는 생명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요 막 점쟁이 촌에 막 들어갔어요. 그 점쟁이 촌에는 왜 들어가느냐? 점쟁이 촌에 들어가서 점쟁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떠한 것에 빠져 있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쟁이하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놀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점쟁이들의 거의 반 이상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우리도 없는 성경책을. 우리도 없다는 거는 성경책 뭐 굴러다니지만 없잖아요. 그 성경책을 딱 밑에 책상 밑에 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온다 이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로 오면은 잠언과 시편을 읽어주면 복채가 많이 나온다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는 거야. 이거를 또 점쟁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제 그러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시간 되면은 뭐 그런 게서 혹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만해서 아니고 정말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해온 사람이 이민을 딱 왔다. 그때부터 상황 다른 거예요. 아침부터 가게 하다가 조그마한 가게 하다가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 뭐 정말 들어오지도 않는 그 수입에 여기서 살려고 하고 애들 라이더 시켜주면서 중간중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 있을 때의 신앙생활과 여기 있는 신앙생활 양상은 또 다른 거예요. 관광비자로 놀러 올 때는 미국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이미지로 들어왔다가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고 그러면서 한 2, 3년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2001년 11월 달에 미국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안수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가요 3년 동안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가면 집회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볼티모어의 메릴랜드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볼티모어 베델 교회. 성경이 읽어지네. 아세요? 그 이애실 사모님 부군 되시는 이순근 목사님이 이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이제 학위 마치고 신학교 교수로 합신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시려 하다가 그쪽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전도 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초청할 때에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거 다 붙여드릴 테니까 종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종교 비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왜? 뭐 굳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집회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2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되었어요. 그것을 어느 순간 탁 내려놓습니다. 직원들하고 나눈 거죠. 그 음성은 돌아가신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전체 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목사님 한 20분을 세워가지고 고구마 전도가 한국교회의 프로텍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상임 이사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소리에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냥 퀴트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 초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종교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비자를 서류를 그 대행업체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를 하는데 목사님 안수한 증명 신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는 계속 그거 신청 그렇게 하셨나요? 서류 미비라서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대행업체가 갖고 또 한번 해보라는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 9.11 테러가 2001년 9월 911이 있었는데 관광비자도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종교비자 받는 것은 평상시도 안 될 뿐더러 서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 된답니다.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대행업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라는데요. 안 된다 카이.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때 욕이 이런 욕이에요. 시베리아 허스키 이런 거. 내가 하도 안 된다는데 계속 하니까 이 사람 멋져 이러면서 그냥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구마 전도를 하잖아요. 일단은 이건 아니건 나 무조건 찔러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대사관에 찾아가 보자. 그렇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미국도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뭐 이렇게 하더라. 소문 듣고 절대 그래. 이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막 케이스 엄청 많아.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되는 거는 돼요.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장이었고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접수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쑥쑥 보더니 알았다고 하면 접수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행업체를 향해서 이 시베리아 스키 시간이 지금 한 달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제 거기가 9번 창구인데요. 그게 목사님들이 서는 줄인가 봐요. 그 앞에 10분이 목사님이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11번째예요. 11번째인데 저를 알아보세요. 몇 분이. 이거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 아닙니까? 여기는 목사 줄인데요. 여기 서라고 그러는데 9번 줄 맞잖아요. 여기 서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뭐 신청하셨습니까? 종교비자 접수됐어요.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앞에 있는 10명의 목사님은 다 리젝트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11번째잖아요. 그런데 그 흑인 여성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가 이벤젤리스트인데 911 때문에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에 조찬 기도회를 열으라고 공문이 와갖고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 서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서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서 네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인터뷰가 이런지. 그래서 제가 살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 왜 3년짜리를 했냐? 5년짜리가 있는데 바꿔줄까? 나 5년짜리 있는지 몰랐다. 그 다오 했더니 그 자리에서 5년짜리로 바꿔줘.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DHL로 너희 집에 보내주겠다. 여권 싹 들어가 버렸어. 된 거 아니에요. 동반 비자 가족 얼굴만 딱 확인하더니 땡. 저가 그냥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도요 알아보니까요. 미국 대사관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평신도로서 종교비자 받는 사람은 내 혼자라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비자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받아오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 마음대로 달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집사로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래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6개월 동안에 이거 집회 취소한다고 엄청 힘들었어. 그동안에 막 미리 기도하면서 잡아놓은 그 교회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보다 먼저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구마가 글로벌화할 기회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진짜 뜨거웠어요. 물불을 안 가렸어요. 진짜. 뭐 한 사람씩 죽어 나온다고 내 집이 달아서 죽어 나오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번째 들어가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무릎 꿇는데 뭐 그게 무슨 이래갖고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상황이라도 막 작두도사 바로 그냥 전도하고 막 그냥 이게요. 막 내가 막 교만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막 아무것도 진짜 뭐 앞에서 이게 떨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사업하는데 사람판을 걷는데 부도 나는 거지 뭐. 방관하는 게 아니라 부도 나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부도 날 준비를 하고 있자. 그 부도 날 준비는 뭐냐? 부도 나면 감사한금은 따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어카운트에 절대 다른 사람 손도 못 대도록 부도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부도 나서 못 갚으면은 뱅크럽시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을 묵고 자고 막 지켜주고 얼마나 좋나.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물불을 안 가릴 때에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물불을 안 가려야 되잖아요. 일주일 딱 되니까 그때부터 꽉 뭔가 눌리는데요.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는 이민교회 중에 최초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교회의 전도 폭발을 영어로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영어로 다 복음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스 홉킨스라는 유명 의대가 있어가지고 장로님 60분 중에 59분이 닥터예요. 그리고 식당의 원탁 식당에서 전부 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1세예요, 1세. 근데 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한국말을 할 줄 아세요. 그런데 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나 이해가 가는데 다 1세예요. 그런데 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이게 주눅이 딱 드는데 제가 사역자로 왔잖아요. 근데 영어 입도 뻥끗 못해요. 그리고 안 들려요. 일단 제가 암참이라고 미국 상공인 연합회 한국 지회에 거기 업서버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는 그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서 한 영어구나. 내 수준에 맞춰서. 본토에 오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 거기는 그때 한국 식당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프랑스 식당, 멕시칸 식당, 뭐 식당 아침에 새벽에 아침 6시부터 열어. 거기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막 열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뭐 이 음식 시키는데 이 미국 또 메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올 때 그러면 이제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시키면은 옆에서 장로님 시킨 거 같은 걸로. 그리고 뭐 너 뭐 하냐 그러면 요 그림 보면서 this one please, this one please, same thing 뭐 이런 게. 이러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 그냥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안다고 이제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한 10일 지나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손님인데 제가 이제 안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식당에 그 스테이크 집에 아주 좋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패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생 처음 듣는 소리가 딱 들려. 얼마나 당황했던지. 웨이터가 뭐 다 시켰어요. 근데 웨이터가 이래 슈퍼 샐러드. 그때 제가 야
저는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시켜갖고 나눠 먹으면 되겠지. 슈퍼 샐러드? 야, 그럼 무슨 샐러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슈퍼 샐러드? 야, 슈퍼 샐러드? 우리 나눠 먹을 거다. 엑스트라 플레이트도 다오.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얘 못 알아듣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soup or salad. 아이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우리 아는 일찍 오신 70년대 초반에 오신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건 내하고 똑같았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soup or salad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대. 그 뒤부터요 미국 식당 접었어요.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맥도날드는 넘버 5 땡이지 뭐. 그런데 음료수는 뭐 할래? 이래 물어볼 때 자 분명히 콕 했어요. 그런데 커피가 나와. 지금은 아니 내가 콜라 시켰는데 왜 커피 줘? 바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커피를 들고 마음속으로 콜라 시켰는데 할 수 없이 커피를 마셔. 주눅 드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초기에 오는 것이 제가 사역자이니까 아마 자격지심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 수준에 안 맞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힘드니까 뭡니까? 복음에 뭐 귀신 나오는지 뭐 점쟁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나? 미쳤다고 여기 왔나? 나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할 사람인데 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어떠한 강한 자라도 뜨거워서 선교 나가도 하루 만에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복음 안 챙긴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닥 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부부 관계나 아이들하고 대하는 거 보면 하루에 이렇게 퇴근해갖고 TV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요. 저 믿음이 저렇게 없는 사람이 맞나? 저거 믿음이 있었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미국은 뭐 이렇게 T자를 굴리잖아요. 어디 급하게 목사님이 어디 아틀란타를 갔다 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약해가지고 공항에 나가가지고 시간이 23분인가 24분 그래가지고 카운트에 가고 아틀란타 sorry say again pardon me 아틀란타 나중에 이래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나? 시애틀? 그 나중에 이 T가 막 계속 저도 뭐 같이 굴리고 하니까 한국 나가가지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제떨이가 제르리로 돼. 진짜. 영어에 주눅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로님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장로님이 복도에 싹 지나가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나 온 지 이제 15일 됐는데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냐?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쓱 돌아서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뚜껑 딱 열리고 이 시베리아 허스키 아니 수준이 어때서? 보세요. 당신 장로님이에요?
장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준이 어땠어요? 당신 수준은 높습니까? 그래, 나는 수준 낮습니다. 그래, 계급장 띄고 한번 밖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정말 진짜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담임 목사 얼굴 똥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꽉 맥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멍하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야. 당회원이 20명인데 담임 목사님이 김기동 집사를 초청합시다. 그래서 찬성 10명, 반대 10명. 항상. 그럼 담임 목사는 접고. 그래서 3개월을 따라서 내놨다네요. 그런데요,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한테 찬성해라. 왜 찬성하냐. 집사가 사역자로 오는데 그거 말라고 그 찬성하냐. 그래서 찬성해라. 왜? 종교비자 못 받고 들어온다. 나인 원론 때문에도 지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찬성했는데 종교비자 못 받고 들어왔다. 이 그림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도 면서고, 그것도 그럴듯이 좋다 이래가지고 다 찬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비자를 받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장로님들 중에 이제 뭐 고구마가 뭐냐? 고구마 전도 왕인 줄 알고 초청해놓고, 주보에 교회가 고구마 장사합니까? 이 고구마가 뭐냐? 그리고 이게 영적인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자 이런 거거든요. 찔러보자 이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과격한 표현이에요. 어디 사람을 찌르고 자시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5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 7장 54절에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든지 이빨 갈든지. 그래서 마음에 찔려 하는 그 찔려를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보자고 표현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래.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오마이 굿니스야. 너무 답답해갖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요, 한 30명 앉아있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답답하면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주여하고 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마음은 막 답답해 죽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참고 옆에 툭툭 쳐. 누가? 장로님이. 다 들려요. 말씀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저 나가고 다른 방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막 주여 뒤에서 문이 턱턱 열려. 다 들려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이 막 핍박이 있고 이러니까 한 달을요 사역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앞에서 뭐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막 이게 내가 왜 여기 왔나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가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미국 체질이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당사자 R1은 힘들어요. 유학 오신 분 F1, 동반 F2, F1 학점 딸라고 힘들어요. F2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R2, 종교비자 R1 당사자, 동반비자 R2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힘들다고 하는 거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입견 가지고 이럴까 봐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너무 미국 체질이라 우리 집사람이 막 혼자서 어카운트 뜨고 막 혼자서 운전면허 따고 막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아요. 그리고 여보 오늘 건졌다고. 뭘 건졌는데 마샬에서 건졌다는 건 뭐가 뭐죠. 그래갖고 뭐 원래 400 몇 불짜리인데 25불짜리다 하면서 막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왔는데 중학생이 미국 들어오기 전에 전날까지도 학원 12시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얘가 아침 7시에 가갖고 오후 2시에 오니까 이래.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된다. 나중에는 막 너무 좋아하고 둘째 놈은 초등학생인데요. ABCD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입학시켜놨더니 입학시킨 그날 백인 친구 3명 데리고 왔어.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게임보이 있잖아요. 게임보이. 그거 텔레비 연결시켜서 네 게임보이 해볼래? 한국말로 하니까 미국 애가 Yeah, I try 이러면서 또 막 저끼리 막 한국 미국 다 통하는 거예요. 얘가 또 뭐 운동을 잘하니까 미국 친구들 애들 막 말을 못해도 막 같이 하고 애들은 천국이라 우리 집사람 미국 체질이라 한국 나가자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이제 꿍꿍꿍꿍꿍꿍 앓는데요.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에 옷장이 늘어더라고. 그 옷장 싹 떼버렸어. 그리고 옷장 싹 걷어버리고 조그만한 교자상 갖고 스탠드 들고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국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현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는데 누가복음 22장 23장 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박히는 거 막 이렇게 막 이제 있는 모습이 들어오면서요. 하나님 알완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알투 부러워요 이랬어요. 제 기도하다가 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알완이 힘드나? 힘듭니다. 알투 부럽나? 알투 부럽습니다. 나 알투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알완이야. 그래서 네가 알투지. 그 음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딱 들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한 달 동안 요거 놓쳤구나. 내가 요거 때문에 예수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미국 왔는데 환경에 눌려서 영어에 눌려서 핍박에 눌려서 요거 놓쳤구나. 에이 진짜 얼마나 막 울면서요 툭툭툭 털고 일어났어. 그래 예수님이 알완이니까 내 알투지. 저 알투 맞아요. 저 알투 맞아요. 하면서 막 찬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갖고 문을 열어. 여보 나 알투야. 당신 알완이잖아. 나 알투야. 그러면서 바로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 바로 가서 퉁퉁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사역 딱 하겠다고 마음 먹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 딱 들어가니까 딱 천문에 그 장로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또 말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 손을 딱 잡았어요. 왜 이러세요? 장로님이 세게 기도해 주시면 빨리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제가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면서 막 그냥 활기차게 지냈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투지 알투. 누리해야지.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복음 앞에 서니까요. 내가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다른 거 여러 가지 팩트 따지다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져야 될 것은 그냥
십자가 앞에 서면 돼. 그 앞에 서니까 그때부터요,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어진 것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지나니까 1년을 제가 잘 안 따라줬어요. 그런데 막 감사함으로 막 지냈어요, 진짜. 그러니까 당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이왕 이 길로 온 거 신학을 하면 어떠세요? 제가 풀타임인데 어떻게 신학합니까? 풀타임 신학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못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그 당회가 신학을 시켜줄 당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라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의 이 남침례교단, 저는 원래 장로교였거든요. 남침례교단에 이 신학 MDB를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볼티모어하고 루이빌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또 제 사역은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다시 또 토요일 주일까지 그 밤늦게까지 하고, 월요일 날 첫 비행기로 또 가고. 그러면서 이 미국 신학교의 Master of Divinity, MDB, 미국 신학교 MDB는 DB지는 고소다. 힘들었어요. 녹음을 하려고, 지금은 핸드폰 셀폰이 있지만 그 당시는요, 녹음기 이따만한 거 비싼 거 사가지고 교수한테 물어봐요. 녹음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녹음해도 됩니까? 80%는 오케이. 그럼 녹음했어요. 녹음을 여러 수백 개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 어려운 것은 그 공부였어요. 그러나 굉장히 여건 환경에 굉장히 감사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제 육신은 힘들었어요. 리트릿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24년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인데 20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사례비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해갖고 아주 힘든 목사님을 미국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아침에 6시에 이제 울려가지고 같이 깼어요. 같이 깨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카텐을 쫙 거치더니 기지개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하시는 말씀,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저는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고 죽겠다 하려는데 Thank you, Lord. 그래서 me too. 똑같은 거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시고 어려운데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 주셨지 않네. 그럼 저한테는 그러면 저주입니까 오늘이? 똑같이 선물 받았는데 누구는 선물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지금 전혀 모르고. 그러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내가 뭐 해줄 게 뭐 있나? 천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천마디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또 낳아요. 감사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마디가 감사, 이때 그냥 하루가 다 감사해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오늘도 또 비 오나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요,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어떤 신사분이 와가지고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호떡 하나 싸가지고 주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냥 가네.
아저씨, 예, 많이 파세요. 그 아저씨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부를 딱 넣어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매일 일부를 나누면서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새해가,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일부를 나눴어. 이 호떡장사 아주머니가 일부를 들고 나와가지고 신사분을 따라 나와서 신사분에게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 많이 받고 매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감사하지 않는 비유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지 없는 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될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서면은 그것이 단순해졌어. 그 단순함이 감사로 이어져 가지고 생활 속에 구석구석 감사가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에 보면은 억울하죠. 그러나 있는 것은 엄청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한 것에 응답받은 게 많아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은 게 많아요. 안 하고 기도 안 한 것에 응답받은 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내 자신이 변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모든 것 다 허락해 주겠다.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할지니다. 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꼭 기도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 심장 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 근데 계속 심장 뛰잖아요. 오늘도 운전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는 오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복음 앞에 서서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불 붙어버린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 책을 지었는데 베스트셀러죠. 18살에 어머니만 의지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자살을 하려고 전철이 오는 데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근데 모진 목숨 살아가지고 다리 하나 잘리면서 살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송해가지고 수술 끝에 다리 하나를 또 잘라. 그리고 팔 하나가 또 잘려.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팔 하나 남은 손가락 3개를 또 잘려. 남은 것은 몸뚱이와 팔과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자살을 하려고 청산가리를 계속 준비해갖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왜? 이거 하나로 손가락 2개로 어떻게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덜키고 하면서 그렇게 자살을 못해요. 그러다가 다하라는 청년 전도사가 그 병원에 전도를 와가지고 계속 전도하다가 이 요네코상을, 그렇게 요네코상이 이렇게 다리 2개와 팔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할 때 꽝꽝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기도하고 또 들리고 하다가 마문이 열려가지고 이 요네코상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대단한 것은 건강한 다하라 청년 전도사가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가 2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아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아이가 없어도 우리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꾸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와 기회는 엄청 많아요. 거기에 감사하는데 이분이 핵심이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 모든 게 있는 거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오늘 조금 희미하더라도 이 집회를 통해서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생명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 생명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면서 아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 아멘 뭐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생명 있죠? 아멘. 아멘.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틀려져야 되는 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남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밖에서 듣습니다. 그때 오빠가 1학년 동생한테 엄마 아빠가 우리 공부시켜 줄 수 있겠나? 엄마 아빠를 못 믿겠다. 뭐 이런 대화가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1년 뒤에 우리 집 여기에서 잘 살 수 있겠나? 1년 뒤에 장사를 잘할 수 1년 뒤에 5년 뒤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나? 이런 대화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집회를 인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특송 부른 킴 웍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시각장애우입니다. 이 장애우가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손으로 짚는데요. 그러면 내 차례가 됐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 킴 웍스, 앞에 물이 있습니다. 보폭을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앞에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또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가는 데에 또 물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조금 보폭을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십시오. 하나 둘 셋. 계단이 2개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무대 위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는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 한 발짝 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와 있다. 나는 처음에 일어날 때부터 계단이 7개 있으면 어떡하지? 3개 있으면 어떡하지? 물 웅덩이 있으면 어떻게 보복을 크게 하지?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 인생길 가면서 다음 주에 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안 하면 어떡하지? 예수 못 믿는 거다. 예수 믿는데 염려하는 것은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못 믿습니다. 문장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희미한 거야, 이게. 그래서 클리어하지 않아. 희미한 거야. 세상 일은 그렇게 똑바로 잘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희미해버려.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무슨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24절로 올라가야 합니다. 24절부터 쭉 내용이 합쳐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을 좀 봐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시합니다. 주인으로 동등시하는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염려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삶이 복잡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서바이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좀 가까이 하면 평안해질 것이고 삶이 단순해질 것이고 리바이벌 할 것이다. 100대 0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51대 49라도 포션이 하나님 쪽으로 더 많이 기울이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그거는 성화 과정이에요. 내가 염려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그 염려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되고 재물이 주인되고 내 자녀가 주인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계속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간증하기를 싫어해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간증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간증하기 싫어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가운데 체험이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집회 때까지 두 가지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 두 번째 하도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첫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진국의 국물이 나와요. 이거는 염려 부분을 계속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더 키, 백해무익하다. 염려는 예수 못 믿어서 있는 일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잖아요. 삶을 보면 오늘 하루도 당장 예수 못 믿잖아요. 아니,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죠? 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 같죠? 밸런스를 잘 맞추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확실해요. 고백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인과 구원자의 밸런스가 맞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삶을 이야기하거든, 삶을. 그런데 구원자는 고백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고백을 확실히 해요, 다. 그런데 고백한 자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예수 안 믿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된 포션을 자꾸 옮기는 싸움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먹을 것 챙기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왜 걱정하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거든. 인간은 한계에 딱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것은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살이 센 냇가를 아버지하고 건너는데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물살이 너무 세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애가 손을 놔버립니다. 그럼 떠내리 가잖아요. 그런데 떠내리 가야 되는데 잡혀 있어요. 아빠가 나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빠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힘을 놔도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 가운데서 힘들면 놔버려요. 그럼 믿음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번아웃 때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내 손 잡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원래부터 크고 믿음이 작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항상 깨지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보배가 담겨 있는 그 보배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졌어요? 그래도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빨빨 새돈 100불짜리 빨빨 새돈 상상하십시오. 100불짜리 빨빨 새돈을 쉐르 막 꾸겨버려. 꾸겨가지고 다시 펴면 50불 됩니까? 100불이에요. 꾸겨진 인생, 예수 생명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포기하고 아니면 염려, 걱정, 투성이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잘 모를 때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밸런스를 자꾸 올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과연 주인이냐?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오늘 세상 물정, 세상 어려운 점,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앞에 통치받고 있는 나였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채워주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앞에 이제 32절, 3절, 4절 다 합해서 이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요. 내일이 주어입니다. 주어.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5분 뒤를 못 내다보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5분 뒤에 주인은 누구다? 김기동? 5분 뒤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한 건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모레 거, 일주일 뒤 거, 한 달 뒤 거도 구하고 싶은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약속을 하면서 욕심에 대한 절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 많은지 몰라. 기도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쏟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 1등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보다요 우리 애 악한 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에 보호받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염려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염려로 살았다면 예수 못 믿는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것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 주인으로 자꾸 옮기자. 이 싸움 하시고요. 믿음으로 생활하셨으면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오늘 부흥의 저녁 집회 2번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같이 나눴냐 하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환경 한번 만나니까 이상하게 바닥치더라니까. 그런데 너무도 순식간에 복음 앞에서 툴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 뒤부터요 매일매일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주일날 전도 세미나 때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클리어하게 아마 들을 거예요. 주일날 1시 15분부터 하는 전도 세미나 못 오면 바보예요. 평생 아마 그 기회를 아마 못 잡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면 그 앞에 확실히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염려 가운데 있고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주었는데 종바리 같은 요만한 믿음이니까 다 쏟아버리는. 믿음 자체의 적다 크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릇을 말해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